할렐루야. 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열왕기상 11장은 이제 솔로몬의 타락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많이 당황하게 됩니다. 어떻게 솔로몬 같은 사람이, 솔로몬 같이 위대한 다윗의 아들이요, 가장 이스라엘의 번성기를 구가했던 그런 왕이, 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그가 또 젊었을 때 처음 왕이 되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기에 하나님 앞에 1000번째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그가 어떻게, 성전을 건축했던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가? 우린 질문을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솔로몬만은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어요. 솔로몬만은 처음이나 마지막 똑같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어떻게 그 지혜가 무뎌져서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많은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타락해 갈 수 있었을까? 이것이 참으로 우리의 의문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누구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까지라도 타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솔로몬과 비교되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은 그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 실수할 때가 있었고 범죄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적어도 다윗은 우상을 숭배한 일은 없습니다.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쳤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 솔로몬은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을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의 왕된 자들이 지켜야 될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말과 병거들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금은 보화를 많이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3가지는 왕들에게 깊이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솔로몬은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있었고 또 많은 말과 병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여인들, 후첩을 가지고 있었어요. 3절에 보니까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러니까 도합 1000명의 부인들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그 여인들이 결국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은 바로의 딸 외에도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유대인들과 결혼하지 못하게 해라 하고 여러 번 경고하셨어요. 왜냐하면 서로 부부가 된다는 것은 그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의 말에 따를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방 아내들로 인해서 이방의 죄악이, 우상 숭배가 들어올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고 그것을 경고하셨고 경계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것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결국 1000명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어떻게 돌아서게 했어요? 우상에게로 돌아서게 했다. 이것이 가장 비극적인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우상에게로 마음을 주게 되었다는 거죠. 자,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죠. 4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그의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성경은 그렇게 변명합니다.
젊을 때의 솔로몬은 지혜로웠고 하나님만을 사랑했는데 그가 나이가 들었을 때,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점점 흐릿해질 때, 그리고 그가 여인들의 품속에서 그 인생의 즐거움을 찾고자 했을 때 그 여인들이 결국 그의 마음을 돌려버렸다.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을 빼앗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입니까? 적어도 다윗의 마음과 같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어요? 비록 무릇 너는 너희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음. 모든 세상에 지킬 게 많지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빼앗기면, 마음이 강탈당하면 그의 인생도 버림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 마음을 여인들에게 뺏겼고, 그리고 그 마음이 우상에게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배신자가 되었죠. 물론 그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나 우상도 섬깁니다. 자기의 1,000명의 여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잘 섬기도록 예루살렘 성 앞 감람산에 산당을 만들어 주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종교적인 혼합주의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었, 그것을 허락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에 다른 우상의 신들의 산당이 여기저기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어떻게 여신 아스다롯, 이 음란의 신, 다산의 신 아스다롯을 따를 것을 누가 알았게? 이 신의 모습은 그 여인의 가슴과 음부를 다 드러내는, 이래서 음란의 신이. 근데 그런 신을 따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 이 몰록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을 불태워서 그 신에게 드리는 이런 엄청나고 가정한 신을 위대한 솔로몬이 따르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렇게 솔로몬은 허물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라고 하는 것, 이 여인이라고 하는 건 늘 성경에서 조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많은 여인들을 둔다는 것은 그만큼 유혹받을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 중에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편들은 아내 말을 잘 들으려고 그러고 또 그 말을 들음으로써 이덕을 보는 게 있다는 거죠. 1,000명의 후궁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유혹했다면 솔로몬도 너무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섬기는 신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을 때 솔로몬도 그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가장 가정한 것은 7절의 말씀이죠.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압에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아멘. 누구나 가정하게 여기는 그모스를 위해서 예루살렘 산 앞에 감람산에 산당을 지었다. 정말 무서운 얘기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그 거룩한 예루살렘 산 앞에 산당을 지어서 백성들이 그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겠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혼합주의라는 것은 백성들은 어떤 날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엔 감람산에 있는 그모스 산당에 가서 또 그모스 신을 예배하고 또 몰록을 또 예배하고, 이게 혼합주의예요. 오늘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내일은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그 다음 날은 또 어디에 가서 또 점을 치고 무당에게 구슬하고 이런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런 종교적 혼합주의가 바로 솔로몬 시대에 가장 극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참 이게 안타깝죠. 자, 8절에도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 모든 것을 공식적으로 허락했고 솔로몬도 친히 우상들에게 예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리가 없죠. 자, 이 무서운 구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자, 하나님의 마음도 진노하셨어요. 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미 두 번씩이나 하나님을 친히 배웠던 사람이. 처음은 그가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나 주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 그가 성전을 잘 건축해서 그것을 봉헌식을 마치고 그 봉헌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봉헌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나를 잘 섬기면 다윗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을 너에게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너가 나를 잘 섬기면 너에게서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자, 그러나 오늘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10절에 보니까 이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하나님 분명히 세 번째 나타나셔서 그에게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그에게 여호와께서는 엄청난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그 저주가 뭘까요? 11절 말씀,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 나라를 너에게 빼앗을 것이라. 모든 축복을 걷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하가 바로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항해서 일어난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결국은 나라를 동강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자비를 베푸세요. 너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솔로몬 너의 시대에는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시대에 행할 것이다. 그리고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 유다 지파만을 내 아들에게 줄 것이다. 그 아들 르호보암. 그래서 르호보암 시대에는 남북이 갈라지죠. 남북이 갈라져요. 그래서 오직 남한국 유다는 유다 지파 한 지파만을 다스리게 되고 나머지 다른 지파들은 11지파들은 10지파들은 다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다른 지파들은 다 결국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돼서 남북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솔로몬은 참으로 지혜로웠지만은 그의 지혜가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지혜를 보고 많은 신하들과 사람들은 솔로몬을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교만하게 됐고 자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많은 부유와 은금들이 결국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 물질의 노예가 되게 만들었어요. 많은 처첩들이 결국 솔로몬이 우상 숭배의 길로 가도록 그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아 갔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음이었는데 이것은 누구나 그런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대에도 아시다라를 섬기고 몰록신을 섬기고 밀곰을 섬길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이름의 신들은 지금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과 명예를 더 사랑하면 그것이 내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물질이나 신이나 명예나 다른 정욕이 우리의 주인이 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은 견고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오늘도 이 명절 연휴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가족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